우린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보다 더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성탄일 오는 그 기간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첫 번째 소명, 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요, 여러분 부를 소자에 여러분 목숨 명자로서 부름을 받은 목숨이란 뜻을 가지고서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할 일 없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우리는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기대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신 그 목적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 소명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찬송 가사 기억나시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뜻없이 무릎을 꿇거나 운명에 맡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가는 삶이 필요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 읽지는 못했지만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다. 우리 인간 여정이면요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악함으로 되갚아 온다면 억울함과 분통함과 괴로움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라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소명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모르는 그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근심이 있을 때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은혜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이 소명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통하여 주 영광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부르셨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 말의 의미는 이 시간 주님의 제자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한 분 외에 없이 창세전에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셔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더욱더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귀하고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창세전에 부르심 즉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를 부르실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 이 부르심의 복은요 다른 어떤 부르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은요 귀하고도 복된 아름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계획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참으로 복되고도 귀한 아름다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창세전에 너는 내 자녀라, 할렐루야, 이것보다도 귀하고도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녀로 부르심을 못 받습니다. 또 이 부르심을 창세전의 선택을 여러분 못 받은 사람은요 설령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해 들었다 할지라도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러므로 마음에 감동이 새겨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마저도 상실되어 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한 삶의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귀가 열려서 들렸다면 창세전에 부름을 받는 자들이기에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축복합시다. 옆에 분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요, 그분이 인정하신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 복음에는 영광의 눈이 있으셔서 누가 보지 못하는데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증거예요. 즉 이 말씀은 구약성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저들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그릇도의 남은 자들이 이제 그 싹이 나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이제 더욱 숲을 이루었는데 바로 그 숲을 이루는 자가 뭐냐?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은 자는 누구냐? 이 아침 주의 제를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인천 신광의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 들린 귀가 열리고 또 누가 복음을 전하면요 믿어진다는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림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이 세상의 복, 복 중에 복 다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받아야 할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복 어떤 뭐 복음이 들려진 복.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복. 아멘이십니까?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즉 복음이 들리고 보이는 사람은 그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알려드리는데요, 창세기 19장 14절 우리 함께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롯의 가정에서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이제 다 멸망할 터이니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빨리 성에서 나가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 그래서 롯과 그 두 딸은 그 굿뉴스 복음을 듣고 그 성을 나가는데 롯의 그 두 사위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해도 아멘하고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찮게 여기고 농담을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귀에는 진담으로 들려진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주님께 감사할 제목은요, 복음이 귀에 들려지는 것, 들린다는 것은 창세전에 날 택하셨다는 뜻이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를 더욱더 들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전에 예배하셨죠. 태중에서 예수를 믿고 나온 분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가는 일에 10년 차 예수 믿는 분 있고 30년이 지나서 예수 믿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믿다가 낙심돼서 나중에 70년 돼가지고 예수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이 언제 예비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인천 신광교 한번 가보십시다. 천국 백성 됩시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이 그까짓 거 뭐 예수 믿고 천국 가 너나 가라 할 때, 아 그래요? 알았어 이러고 와버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들의 심령들도 눈물로 씨를 뿌린 기쁨을 단을 거둔다 하셨잖아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창세전에 택함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상대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부르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상대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더욱더 우리에게 불러진 그 여러분 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믿음으로 지켜기에 영원한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영원한 시상대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급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 삶의 여정에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인생 삶의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에 그 죽음이란 것이 있는데, 참 오늘 교회 왔는데 죽음 이야기한다는 게 참 내가 오늘 교회 잘못 왔다, 아침부터 죽음 이야기하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인생은 언제나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게 여러분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 여정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시상대 상급받는 그 백성이 있다는 것, 우린 전자가 되냐 후자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누구는 이 땅에서 죽어 천국 아버지 집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야? 아무개야, 인천 신광의 성도야, 믿음 생활 잘했구나,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며 예수님을 잘 거했구나, 주님의 칭찬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심판대에서 지옥 백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 믿음의 권속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았기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기에, 거룩함으로 흠없게 주님을 닮아가기 노력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의 상급이 우리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순간 그 현장 가운데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 여정이 있어서 혹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참을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참 어려워요. 근데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항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팔 걷어붙이지 않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놀라운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왜 그렇게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서 계신 그 모습을 통하여 음성 듣는 그 과정인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6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힘들고 괴로웠고 아팠지만 그런 그 얼굴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더니 하늘문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 여러분 주님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음성은 아니지만 주님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음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내가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어서 와라.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통해 주여 저들 다 싸잡아 죽여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뭐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주먹은 주먹. 애따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죽음 자체는 뭐예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함과 은혜, 그 주님의 그 역사심을 보았기에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고 표현한다는 것. 저도요 주님 부르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 고백하니까 너무 빨리 죽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저의 소망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 오늘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 아침 주의 제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인천신고의 모든 믿음의 권색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 기독교가 무슨 상을 바라고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오늘날 세상에 싸구려 취급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오해할 분 있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기독교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상을 바라고 믿는 것도 하찮은 믿음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그가 변화되고 나니까 그 믿음의 삶의 모티브 그 믿음의 고백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7, 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요. 내 인생의 삶의 나그네 여정 어렵고 힘들었죠. 그럼에도 주의 하고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로서 정결하게 주님을 힘써 닮아가고 노래가며 끝까지 예수의 진리의 신앙을 그 믿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상대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의 은혜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즉 오늘 이 아침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을 붙잡는 자, 신령과 지를 예배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 오늘 이 예배장에 나오는 인천시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멸류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지키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신 향기를 나타낸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시상대에서 받을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마태복음 5장 12절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요. 예수님께 친히 상급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는요 이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믿음이 나고자 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천국의 시상대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이 상을 받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상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믿음의 선진자도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갔기에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친히 우리 줄 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상 당당히 시상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될 그 상 중에 많은 상이 있겠지만 시간상 다 소개하지 못했는데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상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상대에 받는 상 중에 어떤 상이 가장 큰 상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상이 된다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시상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고생했니? 나 그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 붙잡고 거룩함을 흠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썼구나 고생했지. 어서 와. 하나님 꽉 품으로 안아줄 때에 그래 하나님 나를 안아주니 없어서 괴로웠고 눈물 흘렸고 지난 인생의 삶의 이런 아픔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온 나를 안아주셔서 품에 안아주시니 하나님 너무 고맙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눈물 흘릴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심으로 나의 흘린 두 눈의 눈물 다 닦아주셔서 위로와 평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닦아준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믿음 생활을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이 소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서 힘써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힘써 노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붙잡고 믿음을 단단히 붙잡음으로 마지막 천국 시상대에 당당히 서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이 승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